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여러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 없는 십자가라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란 뭐냐?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고 감상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쳐주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저 죄를 쳐주시고 죽으신 그 자리,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격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과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는 놀라운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놀랍습니다. 죄에서 의로 변화된 이 감격이 놀랍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땅의 기쁨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함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처진 어깨도 힘이 있고 여러분 흐리멍텅한 눈동자에도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그래요. 참 이상해요. 좌절하고 낙담하다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면 우리 막 심령도 뛰어요. 살아나요. 열정도 있어요. 막 힘도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왜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24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부활 사건을 다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이지만은 이 사건은 이미 새벽에 다른 누가복음 24장과 병행 구절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도 있고 관점이 다른 것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고난이 면제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부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증언합니다.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천사의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죽음이 다 두려운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뒤 질문이 중요해요. 내가 믿느냐?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려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도 살아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 내가 죽어도 다시금 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내게 고난이 오냐 하지 마시고 넉넉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케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추후에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망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이 뭐예요? 죽음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선포를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커스단 여러분 고개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슬아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고개사들이 서커스단이 줄타기 할 때가 참 아슬아슬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개사들은요 평상시 어떤 훈련을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그 높이가 20m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m에서 툭툭 떨어지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떨어질 때는 죽는 줄 알아서 뛰어 못 내린대요. 그런데 밑에 안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안전망이 있으니까 과감히 뛰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무섭대요.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안전망에서 어떻게 됩니까? 퉁퉁퉁 다시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m에서 탁 떨어지다가 다시 반동으로 탁 올라가는데 나중엔 그게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툭툭 떨어지면서 이제는 떨어지는 게 두렵지도 않고 왜요? 다시금 올라갈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수를 거의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요? 그가 이미 떨어져서 다시금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요 실수하지 않고 그들이 서커스 어떻게 보면 그 고개를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고개 비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연을 아주 멋지게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금 산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안 두려워할 수 있는 간단합니다. 다시금 사는 것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명자들이 담대했던 것은 고난 왜 안 두렵겠어요? 사망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죠. 여러분 사망 앞에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왜요? 다시금 사는 것을 믿으시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나도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면제되질 않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은 힘인 거예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뱃속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올 때에 여러분 환한 빛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탯줄을 끊게 됩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공급이 끊어지니까 죽는 것 같지만 그 탯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탯줄을 끊는 순간 우리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다시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담대할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부활 이후에 흰옷 입은 천사, 여러분 이 청년, 여러분 복음서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부활했다, 환영해주고 있어요. 흰옷 입었다, 환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충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고합니다. 뭐라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리라. 어느 때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고난이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배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으로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들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남자가 없을까? 참 안타까움이죠. 지금 여인들은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남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쳤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그 곁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익, 우리의 소망, 우리 생각, 우리의 기대 다 끝났구나. 절망하며 낙담하며 자기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붙이는 그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시고
장례식이 얼마나 짧게 치러졌는지 아리마대 요셉이 그저 세마포 입고 거기에 솜 좀 집어넣고 겨우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무덤에 장차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 갖다 안치한 거예요. 그걸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귀한 분 아닙니까? 보통 사람도 마지막은 향품을 바르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를 다 갖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남아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이익과 관계가 없고 고난의 자리라도 십자가의 자리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연약한 여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돌무는 장정 한 5, 6명이 있어야만이 굴릴 수 1톤 정도의 무게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가지만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어쩌면은 이 여인들은 걱정하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복음서는 주의 천사가 돌문을 굴려놓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 할 때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돌문은 하나님이 굴려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떤 사역을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해요. 그러면 교회 일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예비하셔서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람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물건도 붙여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 주의 일도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걱정하면서 무덤까지 갔지만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아주 자세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문을 열으라고 생각을 못했죠. 로마 병정이 지키면은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서 못 나올 줄 알았죠. 죽음이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돌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지금 천사가 그 돌문 위에 있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비록 연약했지만은 무덤에 갔었을 때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랑의 자리는 지키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부족함이 많지만은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저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새벽 기도 재단을 지키고,
저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설교 자리를 지켜요. 저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인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뵙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들 한번 생각해보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사랑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뵙고 있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여러분 남는 것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놀라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복음서가 전부 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최고의 율법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만나는 순서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성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이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가장 연약했던 여인, 증인수에 들지도 않았던 여인, 그 당시 사인은, 여성과 아이는 증인수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재상 목록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보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통하여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고 여러분 무덤을 박차고 나가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짓누르고 있고,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고, 과거의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의 열등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악한 영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여러분 선포를 들으셔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나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다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로부터 벗어나세요.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자유하세요.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무덤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또 무덤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